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은 그 공통적인 동일한 패턴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반부는 대부분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이런 교리들의 이야기가 먼저 가르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후반부에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 백성들은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그것을 살아야 하는가, 배웠던 그 교리,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은 교리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쭉 한다면,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마치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갑자기 패턴이 달라지면서 개인의 얘기를 막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사소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사소한 것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삶 속에서 말씀이 녹아져 내려져 있는가를 그 바울의 말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바울의 그 고백들, 또 바울의 사소한 것 같은 편지의 내용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잠깐 보여주는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깊은 이야기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구원받은 백성은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시키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돕는 자로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은 그거예요.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거였죠. 증인이 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된 삶인 거죠. 우리가 전도지를 잘 이쁘게 만들어서 막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도가 빠진 거잖아요. 바로 우리의 삶. 증인된 삶.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경험이 있다는 거죠. 보았다는 거죠. 만졌다는 거죠. 맛을 봤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이 증인이 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만 데려오는 전도는 껍데기 같은 전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작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오늘 이제 세 명의 사람의 얘기가 잠깐 나와요. 바울 이야기, 디모데 이야기,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19절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 있죠.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졌고,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가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갇혀 있는 그 로마까지 거의 거리가 1200, 1500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일까요? 백두산 넘어서일까요? 거기까지를 지금은 뭐 비행기 타도 참 이렇게 좀 먼 거리죠. 기차를 타도 먼 거리고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운전할 마음이 안 들 만큼, 그러나 걸어서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수개월을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양육했던 그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수개월, 어떠한 주석에 보니까 6개월이 걸렸을 것이라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걸어서 백두산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그곳에 가서 바울을 열심히 옥바라지합니다. 자기한테 주신 은혜가 있으니 또 자신도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디모데는 참 섬기는 사람이죠. 섬김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 보면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주기를 바란다. 주 안에서 바란다. 이 말은 디모데가 오긴 했어요. 와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아직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도 빨리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편하니까 데리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의치 않은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게 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고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네로 황제 때문에 갇혀진 거였어요. 네로 황제는 누군지 아시죠? 아주 그냥 이랬다 저랬다 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황제이고 그 당시에 황제는 아주 악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어떤 어지러운 나라적인 어떤 상황, 또 네로 왕자가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한 상황,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속히 나도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24절을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서 주 안에서 보내기를 원한다. 또 24절에 주 안에서 나도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지금 바울은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나 자신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디모데도 보낼 수 없는 어떤 저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를 않아요. 지금 네로 왕자가 이렇고 저렇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지 아니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떻고 지금 갈 수 없는 상황들, 그런 내가 지금 맡긴 상황들 이런 것은 나열하지 않고요. 그의 고백은 하나뿐이에요. 주 안에서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나를 가게 하신다면 가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머물게 하시며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이 상황으로 보지 않고 주 안에서라는 그런 시점을 가지고 보고 있고 해석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오직 모든 일에 주님 밖에서는 생각하지 않겠다. 주님 밖에서 살지 않겠다. 모든 일을 다 주 안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고 막힘이 있고 또 분위기가 있고 어떤 현실이 있고 그러나 그 앞에서도 사울은 언제나 말하기를 주 안에서 생각하고 있고 주 안에서 바라보고 있고 주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는 것, 그것도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에게 참 필요한 줄 안다. 그러나 그것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밖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 밖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주 안에서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삶의 그런 원칙이, 믿음의 원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떠세요? 그러면 요즘 뭐 이렇고 저렇고 뭐가 막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이름을 보아서는 이방인이 분명하고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 이름 자체가. 그리고 그는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뭐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입니다. 성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 어떤 직분자가 아닌 그러나 평신도 사역자 같은
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평신도가 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성도였나 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어려움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죠. 선교 헌금을 합니다. 선교 헌금을 하자. 그래서 선교 헌금을 광고를 하고 예배 때 같이 모아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기로 합니다. 이 먼 거리를 걸어서 가면서 이 큰 액수였을 텐데, 그 당시 또 사는 게 다 넉넉지 않았을 텐데 이 큰 액수를 가지고 보내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맡게 돼요. 그만큼 그는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요 그래요. 나의 형제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방인이지만 형제라고 말해요.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바울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옆에서 와서 돕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전우회 같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많은 방해들 속에서 그래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그때 에바브로디도는 우리는 몰랐지만 사도 바울은 알았죠. 옆에서 사울을 열심히 도왔던 거예요.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그냥 이렇게 구경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같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 힘들지만 저 목회자와 함께 해야 되겠다 하고 함께 그 길을 가고,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로. 그렇게 열심히 마치 전우처럼 바울 옆에서 돕던 그 평신도 사역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랬다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어떤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큰 죽음 앞에 있음, 어떤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이게 단지 목회자 바울을 내가 열심히 도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이 그리스도 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목회자가 하던 그 일이 그냥 바울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던 그 일에 자신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까지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건강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의 일이구나. 이게 그냥 한 바울의 어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부흥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짧은 편지 오늘의 내용 안에서만 봐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금세 볼 수 있어요. 바울의 모습, 그 디모데의 그 모습, 또 에바브로디도의 그 모습들. 그들은 철저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주 밖에서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은 늘 기쁨만 있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어제 한 5, 6년을 기다렸을까? 정말 길이 다 막혔어요.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신실한 사람인데 5, 6년이 막혔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이제는 저도 늘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도대체 나는 정말 그 끝이 너무 궁금했어요. 믿음의 사람의 끝은 항상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1년, 2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거든요. 3년, 4년, 5년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젠 이미 사실은 늦은 거예요. 늦어도 한참 늦었죠. 이제 5, 6년이 지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 붙잡아요. 그게 역시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한 번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실패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주님께 돌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있어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무수히 봤지만 힘듦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승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늘 봤기 때문에 저는 늘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역시 하나님은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어제 전화를 받고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야, 이거 우리 성도들이 좀 경험하면 좀 좋겠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일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많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 안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때로는 막힘의 길을 가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참 아닌 길인 것 같은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 작은 일에. 내가 생각할 땐 그래도 지금은 그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 라고 해서 그 길을 버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믿음으로 작은 일이 같아 보여도 그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또 묵상하라고? 지금 3, 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안 되는 작은 일에도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길 바라요. 주 안에서 작게 보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작게 보고 기도하는 걸 작게 보고 말씀 묵상하는 걸 작게 보고 지금 나는 이게 더 크고 돈이 더 크고 건강이 더 크고 이게 더 크고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다 돌아가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병이어를 다 기적 베푸시고 그 10,000명 넘는 거의 20,000명이 됐을 거라 추측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은 왕이시라면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면서 막 그래 놓고서는 먹고 나니까 이제 먹튀예요. 다 가요. 제자들만 동그랗게 남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희는 안 갑니다. 20,000명이 다 가버렸어요. 고침받고 뭐 치유받고 뭐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밖에서 거를 생각하지 않고 우린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문제를 뭐 잘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뭘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문제를 해석하자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듦을 가져오면 제가 거기서 기도는 해드리지만 늘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고침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시 문제 해결이 구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하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거든요.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그곳으로 가자고요. 하나님께로. 주 안에서, 늘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작게 보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거 안 주세요. 진짜 배기를 주세요. 먼저 작은 것.
사실은 그게 큰 건데 우리가 작게 여겨서 작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충성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결국은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주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 뜻을 그래서 이루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묵상하는 그 시간들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분도 5, 6년 기다렸지만 늘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거 맞아요. 늘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거든요. 새벽을 깨워서 늘 기도하고 내가 난감할 정도예요. 난감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애가 또 솔직히 된 적도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야 벌써 5, 6년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근데 역시나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놀랍게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이 세상 것으로 헛된 것을 바라봄으로 멀지 않게 해주시고 눈먼 자가 아니라 눈을 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필요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어떤